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과거 조상들과의 언약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돌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규례와 법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와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돌판에 새겼다라는 건 그 돌판이 계속됨과 같이 그 말씀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이 말씀은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도 곧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며 들은 사람들도 그 말씀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혹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모든 기준이 바뀔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삶의 원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오늘 읽은 33절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생명과 복과 장수를 위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이 하나님이 삶의 원천이 되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며 오래도록 그 모든 것을 또한 누리고 남음이 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그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책임지심 역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삶을 얽매이는 족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준을 주셨으니 그 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이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었던 33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29절에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생명의 원천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나아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나무가 그 가지가 잘려 나아가면 당장에는 죽지 않을 것이지만 곧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곧 죽고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쾌한 일이었을까요? 22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십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 다시 들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연기와 구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현장을 보면서 그들은 마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 타서 죽을 것이니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모세 당신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그것은 마치 심판의 자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간직하게 하시려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결코 너털웃음만 지으시는 아주 친절한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만 심판을 딛고 영원한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나타내시지만 그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거나 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간직하지 않고서는 그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엄유하신 분으로서 생명을 다루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질서와 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자를 세우심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중보자의 말씀을 삼가 듣는 그 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는 썼지만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속에는 달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니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재밌고 쉽고 가벼운 존재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고 재밌고 가벼운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그들이 편하고 즐겁고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에서 떠나 곧 시들어버리게 할 존재이니 삼가 그것들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이 마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복이 있다라는 그 역설적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